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1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40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는 장면과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구약의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리셨는데요. 이러한 장면을 바로 요단가에 있던 50명의 선지 생도들이 그대로 지켜보았고 그 과정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 놀랍게도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을 조명해 봅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 둘 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을 확신했고 엘리사는 그가 가는 곳이 어디든 끝까지 함께 따라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안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모두가 훤히 알 수는 없어도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했고 결국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가 이방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큰 승리로 거둔 후에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곧장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목숨을 취해달라고 간구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세와 같이 호렙산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명을 더하여 주셨는데요. 그 사명이 곧 그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명을 마친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리고 4절에도 말하길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리고 6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사명자 엘리야는 그와 같이 매 순간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보내시는 곳의 끝인 주님께로 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모습은 참으로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그대로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엘리야의 마지막은 앞서 1장에서 살펴본 많은 이들의 죽음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 또한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아하시야의 명을 받았던 군사 50명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맞고 몰살되었습니다. 무려 3번씩이나 소중한 50명의 생명들은 참변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 들어선 엘리야는 마치 마지막 때에 주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려갈 성도들을 미리 보여주려는 듯이 영광스럽게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의 결국은 이 같은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라는 사실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땅에 남겨진 사명자로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힘써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진하면서 이스라엘과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끌었던 것처럼 엘리야는 말씀이 막혀 있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삶으로 선포하면서 북이스라엘을 깨우고 엘리사에게 살아있는 도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길갈에서 시작하여 베델로 갔습니다. 길갈은 굴러간다는 의미로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종되고 묶였던 그들의 수치는 이제 굴려보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죠. 바로 이곳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모든 것을 맡겨야 했습니다. 가나안의 삶이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베델, 즉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진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길갈에 머물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그를 따라 베델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엘리야가 보내졌는데 그것까지도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첫 번째 대승의 장소였습니다. 인간의 난공불락의 그 성을 하나님께서 모두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승전가를 부르게 한 그곳에 이른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요단은 어디인가요? 출애굽의 1세대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경험했다면 2세대는 요단강을 가르시고 길을 여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곳이 바로 요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를 때에 엘리야가 자기의 옷을 말아서 물을 치고 강을 가르죠. 그리고 그들 모두가 마른 땅을 건넌 것입니다. 마치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의 사명과 능력을 이어받아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여호수아와 엘리사는 모두 구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백성들의 그릇된 길을 고쳐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 역할을 이제 엘리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또한 엘리야가 그런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곳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또한 경험하고 확신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이러한 선지자의 사명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의 모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인생이 주님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모든 족속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것을 복음으로 깨우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사명을 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명과 동시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따라 엘리사가 간 것처럼 주님을 따라 주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깨운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남겨져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겸손히 들어야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던 것처럼 주 예수님을 따라 주신 말씀을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고 오는 세대에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유명한 간구를 기억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올리어 가기 전에 엘리사가 요청하지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러한 간구는 엘리야가 들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엘리야조차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내가 나를 데려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엘리야도 함께 기도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실제 엘리사 앞에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이 펼쳐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 사역을 잇게 된 것인데요. 그가 이후에 엘리야의 옷을 취하여 요단강을 쳤을 때 그 또한 물을 갈랐습니다. 그에게 말씀대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명은 우리의 열심으로만 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였습니다. 그가 갑절을 요구한 것은 그의 욕심이 아닙니다. 점점 시대가 악하다는 것을 그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사는 엘리야 앞에서 너무도 부족한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갑절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함을 알고서 더욱 절실하게 성령을 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은사와 능력을 더하십니다. 은사는 선물이죠. 은혜입니다. 결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과시할 수 없고 그것을 가지고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자기의 유익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아름답게 사용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달란트를 간절히 구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용하면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손에 맡기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말씀을 따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을 깨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로서 일상의 삶에서 믿음을 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사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로서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실을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